혹유 불광명하여 혹 어떤 데는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보살 만기중이라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해. 유시 연화강으로 어떤 세계는 유시 연화강으로 연꽃의 광명으로서 염색 심음으로다 그 불꽃같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그 색깔이 빛깔이 심음으로다 매우 장엄하고 아름답더라. 유찰 화광조하고 어떤 세계는 꽃에서 광명이 비치고 어떤 데는 향수에서 또 비치기도 해. 빛이 비쳐. 도향, 소향조 하니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그렇죠. 몸에 이제 바르는 향도 있고, 불에 태우는 향도 있고, 뭐 그냥 갖다 놓기만 해도 이제 향기가 나기도 하고, 별별 향이 다 있죠. 있으니 계유, 정, 원력이로다 모두가 청정한 원력을 말미암은 것이더라. 이런 것은 전부 이제 광명이 비치는 뭐 향의 광명, 무슨 꽃의 광명, 연꽃의 광명, 참 이것은 청정한 원력의 힘이더라. 사람마다 또 모든 물건마다 그 나름의 다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전부 그 나름의 그 힘으로 말하자면 해석을 하면요, 전부 그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고 힘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힘이 있죠? 우는 힘이 있죠. 울기만 하면 만수 오케이. 어머니가 밥을 하다가 막 그냥 불이 번져가지고 부엌을 태울 듯 해도 어린아이가 방에서 하고 울기만 하면 그 불나는 건 문제 안 삼습니다. 밥이 넘치는 건 돌보지 않아요. 무조건 우는 어린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에 그런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 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는 무슨 힘이 있죠? 바가지 없는 힘. 네? 바가지 없는 힘. 토라지는 힘. 보살은 자비가 힘이라고 했죠. 이거 다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보살은 자비가 힘이고 자비심. 왕은 교만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교만. 제일 어디든지 단체 장이나 뭐 집안의 가장이나 국가의 아주 최고 지도자나 뭐 어디든지 그게 장자리로 앉아 있으면 그 교만이 없을래 없을 수 없습니다.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다 교만이 있게 마련이. 비구는 인욕이 힘이다. 비구는 인욕이. 뭘 참느냐? 뭐 욕된 것도 물론 잘 참아야 되지만 유혹을 잘 참아야 돼. 유혹을 못 참으면 이게 비구가 아니야. 그래 비구는 인욕이 힘이다 그랬어요. 참을 줄 아는 게 그게 힘이다. 단식 오래 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힘이에요. 단식 잘하는 것도. 알아하는 정진이 힘이다. 수행계는 아주 정진을 잘하면 그것도 이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이런 데서 그 공식적인 그런 표현 말고 낱낱이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다 그 나름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설교나 뭐 신부들 강론 또 스님들 뭐 설법 요즘은 뭐 매스컴이 잘 돼가지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뭐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들을 기회가 있죠. 요즘 또 테이프라든지 뭐 CD 뭐 이런 게 또 얼마나 또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사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갖다 준다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좋아하니까 그저 받으면 꼭 의뢰 한번 들어보고 그러는데 다 각자 장점이 있어요. 한쪽이 좀 비다 싶으면 그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설법의 장점이 있어. 딴 사람 흉내 못 내는 그런 아주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 그 나름의 요즘 표현으로 한 칼 한다 그러죠. 다 한 칼씩 가지고 있다 이거. 있어야 돼요 당연히.
유의, 운, 광주하고 어떤 세계는 유자, 어떤 세계는 운, 구름에서 빛이 나가지고 비치고 만이방 광주, 또 어떤 세계는 만이방 조개죠. 말하자면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 조개에서 빛이 비치고 불실력 광주,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빛이 비치고 또 능선 열의성이로다. 능이 열의성, 아주 사람의 마음을 환희롭게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리를 펴는도다. 혹이 보광주하고 혹 어떤 세계는 법의 빛으로서 비치고 혹 금강 염주하여 혹은 금강 다이아몬드 불꽃 같은 그런 불꽃으로 비치고 다이아몬드는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아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 그런 주변에 오로라 같은 게 있습니다. 한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일 정도죠. 그게 금강염조입니다. 금강염조. 그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죠. 활활활 불이 이제 촛불이 타오르듯이 주변에 그런 오로라가 퍼집니다. 정음 능원진하니 청량한 소리가 능히 머리까지 울리니 그 소리 이르는 곳에 무중고로다. 온갖 고통이 하나도 없더라. 무중고로다. 혹이 만이광이요 혹 어떤 세계는 만이의 빛이요 혹은 음구광이다. 장음구에서 또한 빛이 난다. 어쩌다가 아주 염주를 좋은 걸 마음에 드는 걸 어디서 하나 구했다든지, 아니면 라디오를 하나 구했다든지, 시계를 하나 구했다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컴퓨터를 아주 좋은 걸 하나 구했다든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하나 방에 갖다 오면은 괜히 그것이 빛이 나는 것 같죠. 그게 음구광이야. 그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어. 혹 도량광명으로 도량 그 자체에서 또 빛이 나는 것으로서 조요중해 중이로다. 대중들의 모인 그 부패를 환하게 비치고 있더라. 불광 대광명하시니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화불만 기중이라 변화한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 찼더라. 기왕이 보조초하야 그 빛이 널리 비치고 비쳐서 법계실 주변이라 법계가 모두 가득하더라. 지혜의 빛을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다. 불방 대광명이라 부처님이 큰 광명을 놓으니까 그것은 부처님이 또 따로 나밖에 따로 어떤 부처님이 있어서 제3의 부처님이 있어서 빛을 비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또 이게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화음의 안목을 제대로 갖췄을 때 화불만기중이라 그랬어요. 변화한 부처님이 화한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한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으로 보인다. 우리가 평화를 조성했든지 불상을 조성했든지 해놓고 그래 이거 저만할 때 처음에 이제 하는 개성 참 내가 좋아하는 개성인데 전단목주 중생상 전단나무를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급여비구 보살행이라 혹 비구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보살의 형상을 만들기도 해. 만면천두 수각이나 만가지 얼굴 천가지 머리 생선을 만들 수 있고 코끼리를 만들 수 있고 개, 소, 돼지 온갖 것을 만들 수가 있어. 날아가는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단나무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양문훈기 일반향이라 비록 생선을 조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생선 냄새 안 나요. 전단향 냄새가 나. 코끼리를 조각했다 하더라도 코끼리 냄새 안 나고 전단향 냄새가 난다. 오로지 전단향 냄새다. 모양에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평화를 모셔놨다 하더라도 저만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이 된다. 왜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서 그게 가짜 부처님이다. 뭐 조각을 해놓은 부처라고 해서 가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거기다 불어넣으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점철성금이죠. 쇠부치에다가 물을 과일물이죠. 과일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큰 쇠부치가 그대로 바로 금으로 변화한다 하는 그런 경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이, 말하자면, 질이 이르니, 지극한 이치의 한마디 말이 혁범성선이라 범부를 고쳐서 성인으로 만든다. 또 점철성금이라. 과일, 액즙,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로 쇠가 금이 된다 하는 그런 비유와 같은 거죠. 우리의 안목 이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악도 악성, 이제 제목이 그런데, 유찰심가하여 어떤 세계는 매우 가히 두려워서, 호규, 이거 이제 짐승소리 호자, 부르짖을 호자예요. 호규, 대고성이라 아주 짐승이 그냥, 부르짖듯이 크게 이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으니, 기성극산초하야 그 소리가 지극히 고통스러워, 산초, 이게 모두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쓰라리고 고통스러워서, 문자생, 연포로다.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냈다. 밤에 뭐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나면은, 무섭죠. 지옥 축생도와, 그리고 염라처는 타각세계라. 전부 탁하고 악한 세계더라. 항출, 우고성도다. 거기에서는 항상 살려달라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한숨 소리, 그냥 신음하는 소리, 이런 우고의 소리만 항상 나오고 있을 뿐이죠.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소리만 나오더라. 천도의 천성이라 그랬어요. 천도에는 하늘의 소리가 난다. 호교 국토 중에는 상출 가악음이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늘라. 열이 순기교하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니 사유 정업득이로다. 이것은 정업을 말미암아서 얻어진다. 그렇습니다. 청정한 업을 말미암아서. 요컨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배우나 안 배우나 불교인이나 무슨 서양 종교인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근본은. 그런데 요는 이제 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루하루의 나의 업을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여기에 관건이 달렸어요. 지혜의 업을 자꾸 이제 다루는 사람은 자꾸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알려고 하고 눈을 뜨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이게 정업이거든요.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큰 차별이 없어요. 하나도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뭘 하고 살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거는 이제, 업의 문제인데, 우리는 정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청량한 업을 말미암아서 얻어진다. 사실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여기, 화엄경 부패 시간에, 약창계를 늘 틀어놓는 것도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미리 오면은 벌써 약창계가, 들리면은 그 약창계 소리를 통해서 이제 화엄경의 어떤 분위기에 젖어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업이거든요. 훈습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파일 행사 같은 거 할 때,
막 그냥 천수경이라든지 무슨 테이프 같은 것도 틀어놓고 여러 가지 뭐 장엄도 많이 도량 장엄도 하는 게 그게 다 업을 훈습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업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호교 국토 중에는 어떤 국토 중에는 항문 제석음하고 항상 제석천의 소리가 들려. 홍문 범천음 혹은 범천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일체 세간음이 들리기도 한다. 호교 제찰토는 어떤 세계는 운중요 출요성이라 구름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보해 만이수와 보배 바다와 만이의 나무와 그리고 음악들이 변만하더라. 찾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의 묘성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불보살의 묘성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가르침, 정법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천상의 소리, 범천왕의 소리, 온갖 제석천의 소리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불보살의 소리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불보살의 소리는 무슨 음성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법륜을 굴리는 소리.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화엄경을 설하는 소리, 정법의 소리, 진리의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보살의 소리. 그 사집에서 우리 왜 서장 있잖아요. 우리 간화선의 시조 대해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나에게는 큰 서원이 있다. 나에게는 아주 큰 원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원력인가 하면은 차라리 이 몸으로 일체 중생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내 혼자 다 받을지언정 마침내 내 이 입으로서 불법을 가지고 인정을 위해서 인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는 않겠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는 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불법 나는 소신껏 이야기하겠다 이럽니다. 그 사람들 그저 우리가 근기 맞춘다 하면서 그 언제까지 가르칠 수 있는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은 최상승법으로 가능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전법으로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불법으로서 가르쳐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스님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의 지옥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을지언정 나는 사람 그 인정 생각해가지고 내가 정법을 놔두고 엉터리법을 내가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법을 말해주면 불교가 그것뿐인 양으로 안다고요. 그럼 그 사람 눈을 어둡게 한 거라. 불교에 대한 눈을 어둡게 한 거죠. 참 천하의 아주 대선지식으로서 간화선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대선사는 그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화선 얼마나 그 바람이 셉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불교는 완전히 선불교로서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어디든지 간화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대스님에게 그런 원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산다. 절대 나는 인정 때문에 정법, 차원 높은 법을 제쳐놓고 시세한 이야기 난 못해주겠다 말이야. 한번 우리가 포교 일선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법에 대한 자기 소신이 확실히 서 있고 그 소신을 가지고 우리는 먹든 굶든 관계없이 사실은
법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쌍방이 다 이익한 거죠. 그게 언젠가 그건 본인에게도 그렇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제불 원광 내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광명 안에 화성무유진이여 변화의 소리가 끝이 없으며 그리고 보살의 묘미 보살의 아름다운 소리가 주문 시방차료다.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들리는도다. 보살의 아름다운 소리는 결국 정법을 가르치는 소리, 진리의 소리. 불가사의국의 보전 법륜성과 불가사의한 많고 많은 세계에 법륜을 널리 굴리는 그런 소리와 원의 소출성과 원력의 바다에서 서원의 바다에서 나는 그런 소리와 수행묘음성이로다 수행하는 아름다운 소리더라. 삼세일체 부처님이 출생제세계 하시니 모든 세계에 다 출생하시니 명호 개구족하고 명호 개구족하고 십호구족이죠. 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 이 10회 이 말입니다. 10호구족을. 그건 이제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그 완벽한 어떤 그 능력을 그렇게 10가지 이름으로 표현한 거죠. 그게 이제 명호계 구족이란 말이. 거기에 예를 들어 조사 하나만 빠져도 그 온전한 부처님이 못 되는 거죠. 100% 부처가 못 되는 거지. 세존, 그게 하나 빠져도 100% 부처님이 못 되고, 90%짜리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명호계 구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고, 음성무유진이로다, 음성이 또한 끝이 없더라. 호유찰 중에 무일체 불력음하니 호 어떤 세계 중에는 일체 부처님의 소리를 듣게 되니 지도 그 무량이여 십지 도는 십도 무량은 사무량신 이런 것들입니다. 십지 예를 들어서 뭐 일지이지 삼지 사지에 따라서 주바라밀이 보시면은, 제1지에서 주바라밀이 보시면은, 나머지 9바라밀은, 보조가 되고, 조바라밀이 되고, 2지에서는 지게가 주바라밀이 되고, 나머지 9바라밀은 전부 이제 조바라밀, 돕는 바라밀이 되고, 그렇습니다. 언제가 내가 주바라밀, 조바라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지와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에게는 사무량심, 자비시사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대성 경전에도 해이 등장하는 게, 무량, 사무량심입니다. 여시법을 개연이로다. 이와 같은 법들을 다 연설하더라. 보현 서울역으로, 억찰 연묘음하니, 보현의 서울역으로, 보현보살, 많은 원력,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현의 서울역이 대표죠. 그래서 억찰에서 억이나 되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연설하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법, 포교, 그것은 곧 보현보살의 원력이다. 보현보살의 원력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한 그 불법, 인연의 이치 좋습니다. 인과의 이치, 연기의 이치,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공의 이치도 역시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그거 하나만 가지고 펴도 훌륭해요. 그것이 곧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달리 뭐 보현행원 하면 달리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전법의 그 원력, 자기 하나 아주 소신이 있는, 나는, 뭐, 하다 못해, 49제 이거는 참 내가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고 상당히 수긍이 가고 뭐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건 한번 제대로 좀 권해보고 좀 널리 펴보고 싶다. 그것도 또 좋아요. 불교에 있는 거니까. 근래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 좀 이제
따다가 좀 활용하는 종교도 있긴 있었기도만, 아무튼 불교 안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아주 취미 있고 또 관심 있고 그래서 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뭐 중도 하나 좋습니다. 중도 하나만 가지고도 좋고 일심 그 하나만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법을 하면은 훨씬 그 법이 심도가 있어지고, 뭐 어디 가서 원고 준비 안 해도 돼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그 저는 뭐 어디 가도 인불 사상이 저 아주 주창하는 그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언제든지 몇 시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이제 전번에 당신은 부처님 한 그 책에 그게 이제 다 집약이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교도 자기 마음이 가는 어떤 이치를 하나 딱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주로 하고, 나머지 이치들은 조바람일로, 돕는 바람일로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은 포교하기가 훨씬 쉽고, 그 포교의 설법 소리에 말하자면 힘이 실립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억차려서 연묘음하니 기음이 약 내진하여 그 소리가 우레소리와 같아서 주겁이 역무진료다. 그 법이 머문 겁이 또한 다함이 없더라. 불어 청정국에 부처님은 청정한 국토에서 시연자제음 하시니 자유자재한 소리를 시연하시니. 그렇죠. 부처님이야 어느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입장이 되면은 우리들 개개인도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차 있다면은 시연자제음이 돼요. 자유자재한 소리를 시연할 수가 있어요. 그가 사는 곳은 전부 청정한 국토가 되고, 그래서 시방법계 중에 일체 무불문이로다. 시방법계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다 그 법문 소리 다 듣게 된다. 이제 경을 하나를 선택해도 좋아요. 사상으로 정리해도 좋고, 경을 하나 선택해도 좋습니다. 뭐 화엄경이면 화엄경, 법화경이면 법화경, 금강경이면 금강경, 하다못해 뭐 반야심경 하나만 가지고도 이치와 그 사상을 달통해가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끌어모아 수집을 해가지고 뭐 조사 의록도 연관시키고 무슨 선시도 연관시키고 무슨 어디 잡지에 나오는 소리도 연관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거 경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저 자네께는 그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훌륭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 보모사에 계셨던 하동산 큰 스님은 어릴 때 내가 들었는데 늘 증도가하고 신신명이야.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증도가를 공부하고 신신명을 공부하고 나니까 일체가 증도가하고 신신명이라. 그 나중에 또 그 스님 법문을 내가 정리할 기회가 있었어. 그 스님 법문집을 이제 책을 내는데 정리하는데 내가 하게 됐어. 보니까 전부 증도하고 신신명이야. 증도하고 신신명 이것만 외우고 그것만 달통을 해도요 평생 우려먹을 그런 법문거리가 훌륭하죠. 그걸 직접 또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대스님의 말씀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력을 딱 세워서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뭐 법문 쓰라다가 아무리 뭐 고차원적인 법문을 쓰려서 대중이 없다고 해서 굶어 죽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뭐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가지고 나는 엉터리로 설하진 않겠다. 뭐 쉬운 표현을 하면 그런 그 소신도 하나 확고하게 세워놓는 게 또 아주 법사로서 또는 포교사로서 또 주지를 사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맞추셨다 하죠.